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낭떠러지에 줄 하나를 붙들고 매달려 있어요. 아주 힘겹게 양손으로 밧줄을 붙들고 있는데 바로 눈앞에 커다란 금덩이가 그 벼랑에 박혀 있습니다. 손을 뻗어서 그 금덩어리를 잡을 수는 있지만 잡는 순간 아래로 미끄러져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굳이 손을 뻗어서 그 금덩어리를 붙잡은 채로 행복해하면서 만족해하면서 낭떠러지 죽음의 계곡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 얘기입니다. 2010년 5월에 개봉한 127시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 영화인데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2003년에 유타주에 있는 블루존 캐년이라는 곳에서 하이킹을 하던 에런이라는 남자가 겪은 실화의 바탕이 된 그런 영화가 127시간입니다. 하이킹하다가 실수로 깊은 절벽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커다란 바위에 팔이 끼었는데 아무리 해도 도무지 팔이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대로 끔찍한 조난을 아무도 없는 깊은 계곡에서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나고 별의별 수단을 써보아도 팔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에론이 선택한 것은 자기 주머니에 있던 무딘 싸구려 등산용 칼로 직접 팔을 자르는 것이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팔에 칼을 댔는데 문제는 뼈가 너무 두꺼워서 잘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 뼈를 부러뜨리고 직접 팔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127시간 만에 극적으로 탈출해서 생존했다는 정말 기적 같은 생존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127시간이라는 영화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극한의 광기를 바라지 않고는 우리가 불가능했던 순간이지만 그 에런은 거기서 선택을 해야 했고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생팔을 잘라내는 마취도 못하고 그대로 잘라내야 하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다 참아낸 이후에 사랑하는 가족과 원래 살던 그 인생의 자리로 돌아가느냐. 그래서 비록 한쪽 팔이 없지만 불편하지만 생명을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너무 견디기 힘든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그 절벽 아래서 바위에 팔이 낀 채로 그대로 큰 고통은 없지만 생명을 끝낼 것이냐 하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에론은 전자를 선택했고 지금도 그는 집게 모양의 의수를 끼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담대한 마음으로 그때 그 경험으로 이 세상을 아주 멋지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다소 좀 극단적인 선택의 예를 두 가지를 들었지만요, 저는 우리의 매일의 신앙생활도 날마다 다양한 선택의 여정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믿음의 선택지 앞에 서요. 멈출 것인가? 갈 것인가? 왼편으로 갈 것인가? 오른편으로 갈 것인가? 취할 것인가? 버릴 것인가? 이렇게 말할 것인가? 이렇게 말할 것인가? 수많은 결정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결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이에요.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말할 때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 기도해보고 결정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대부분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구체적인 삶의 기준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삶의 결과와 열매가 똑같을 수 없다는 거죠. 전 오늘 한 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정해놓은 삶의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고 어떤 결과와 열매를 맺었는지 그 지점에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 발레리에게, 비록 너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겠지만 이 글로써 아버지를 알게 될 거야. 물론 엄마의 글로는 다 담을 수 없지만 그래도 이 글을 통해서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되면 너도 또한 아버지가 사랑했던 그분을
사랑하고 아버지처럼 그분을 따르게 되기를 기도한다. 이 글은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이 남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글과 그분이 써놓은 글과 그 인생을 담은 Shadow of the Almighty,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의 서두에 적어놓은 말입니다. 선교 역사에서 가장 선명한 발자국을 남겼던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선교의 흔적을 따라서 지난 5월 12일부터 에콰도르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주보에 간단하게 칼럼에 좀 적어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창끝이라는 영화와 또 짐 엘리엇을 검색하면 수많은 인생과 그 선교와 간증 이야기들이 참 많이 우리 온라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략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그 에콰도르 그 정글에서 3년간 살았던 그 샨디아 마을의 생가, 살던 집에도 직접 들어가 보고 또 작은 경비행기를 타고 아우라니 부족, 그 선교사님이 죽임을 당했던 그 아우라니 부족이 지금도 살고 있는 순교지 그 또냥빠레 지역에 들어가 보는 경험은 짧았지만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지금이야 거기에 어떤 위험도 없고 위협도 없지요. 그저 평안하기만 한 일방적인 그저 도로가 안 뚫려 있어서 배와 비행기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이지만 5명의 건장한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창에 찔려서 순교를 했던 그 역사의 현장에 갔을 때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살아요. 너무나 쉽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몇몇 선교지에서는 단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만 하는 그런 위험이 감수되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1956년에 에콰도르의 또냥빠레 지역에 있는 그 강변의 긴 모래톱에 작은 경비행기 한 대가 착륙합니다. 건장한 5명의 미국 청년들이 내렸고 작은 텐트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일 뒤에 그들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또냥빠레 지역으로 들어간 그들이 연락이 없자 5일 뒤에 찾으러 그곳으로 갔을 때 이미 창에 찔려 죽어 있는 5명을 발견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 모두의 주머니에는 한 번도 발사된 적이 없는 권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스스로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문명과 담을 쌓고 사는 그 자발적 고립 부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아우라니 9개 부족 가운데 한 2개 정도의 부족은 자발적 고립 부족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 낯선 미국 청년들, 그들은 그저 덩치 크고 위험한 자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선교 역사는요 주로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순교에 대부분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저는 선교 현장에 직접 가보면서 다른 4분의 순교자들의 그 이름들에게도 마음이 닿았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학부 시절부터 영혼의 단짝, 믿음의 단짝이었던 피트 플레밍 선교사님, 그리고 풋볼 선수라서 등치도 컸고 또 의료 전문 선교사로 사역했던 에드 맥컬리 선교사님, 항공기 조종을 하는 선교사였던 그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님, 그리고 소아마비로 평생을 불편하게 살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영혼을 사랑했다고 알려진 로저 유데리안 선교사님, 이 한 분 한 분들의 이름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워낙에 일생을 글을 썼던 분이고 또 아내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이 남긴 그 책들 때문에 그 내외분이 많이 알려졌다 뿐이지 천국에는 그 5분이 다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시편 91편 말씀, 특별히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는 이 1절 9절은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어려서부터 계속 암송하며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10대 시절에 그 짐 선교사님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오랫동안 그리고 멋지고 행복하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지를 그것을 고민하면서 자기 인생을 계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Shadow of the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영적인 삶을 살 것인지를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 복음을 경험한 뒤에는 그에게는 삶의 길이가 아니라 삶의 질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콰도르라는 전혀 낯선 그곳은 그에게 불편한 곳, 어색한 곳, 낯선 곳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것, 누구든지 가서 전해야만 하는 곳, 그곳이었을 뿐입니다. 이 엘리야 선교사님에게는 어느 나라에, 어느 도시에 내가 어떤 집에서 살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Shadow of the Almighty,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서 내가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어느 나라, 어느 도시, 얼마나 큰 집에서 사는가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큰 질병에서 나음을 얻은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그 수많은 이름들 중에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심장이 뛰지요. 또 하나님의 미리 예비하신 그 신실하시고 친절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신 성도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늘 기억합니다.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 이름 앞에 가장 큰 울림과 기쁨을 경험하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 나오는 하나님의 수많은 이름과 칭호들이 있는데요,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그 삶의 의미가 다 겹쳐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짐 엘리어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은 시편 91편을 지은 그 무명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분, 강하고 능하신 분, 모든 것을 하는 지존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디가 가장 내가 안전한 곳인가, 내가 진짜 나의 쉼이 어디에 있는가를 늘 기억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하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시인은 3절 이하에 보면 사냥꾼이 쳐놓은 덫에 걸려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내가 심한 전염병에 걸려도 건져주신다고 고백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은, 그 아래 피하는 것은 마치 온몸을 다 가려주는 큰 방패와도 같고 또 심장을 가려주는 작은 손 방패와도 같기 때문에 어두운 밤마다 찾아오는 공포들, 한낮에 날아드는 화살들, 보이지 않게 퍼져가는 전염병과 밝을 때 찾아오는 그런 여러 가지 재앙들도 내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담대하고 고백하는 것이 시편 91편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셀 수 없이 엎드러져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재앙들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고 선포하는 거지요. 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짐 엘리어 선교사님은 이미 19살 때 그의 노트에 19살 때 이 유명한 글을 적으면서 인생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그런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풀어 말하면 그런 겁니다.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은 버리고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것을 취하는 사람은 누가 어리석다고 하겠냐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고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하니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분명하다는 고백입니다. 이 원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주머니에 권총을 가지고 있어도 그대로 창에 찔려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시는 것처럼 그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어 선교사님이 남편을 죽인 그 부족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인과 아이를 죽이지 않는 그 원주민의 전통에 의하여 수년간 그들과 어울려 살다가 나중에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사람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자기가 죽인 그 백인 선교사의 아내와 아이들이
그렇게 수년간 자신들을 지극하게 섬기고 돌보며 사랑하던 당신들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목회자가 되었다는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있는 금덩이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생명을 꽉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팔 한쪽을 잃는 고통, 엄청난 고통보다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진지하게 주님 앞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에콰도르 비전 출입에서는요, 참 받은 은혜가 많았는데 그 선교사님의 생가를 방문하고 그 또냥바레 지역에 들어가는 것도 참 좋았는데 무엇보다 지금 거기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만나는 것이 큰 은혜였습니다. 17년째 에콰도르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시고 사역자들을 가르치고 학생들, 원주민 학생들을 기숙사처럼 돌보면서 양육하고 계시는 그 김창호 선교사님은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서 그 귀한 사역들이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선교사님과 함께 그 선교관에 거주하고 계시는 50대 후반의 두 분의 남성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참 귀하신 분들이었어요. 한 분은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그 짐 엘리야 선교사님이 순교하신 또냥바레 지역에 길이 열리는데 그 길이 열리면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사시려고, 그들과 함께 그냥 거주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또 귀한 분이 계셨습니다. 정대선 선교사님 정말 마음이 겸손하고 귀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 분, 한국의 큰 교회에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부목사 생활을 하시다가 에콰도르 선교사로 들어오신 조현호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두 분과 함께 선교관을 사용하면서 하루 저녁은 두 분의 간증을 깊이 듣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그 조 선교사님의 간증이 제 안에 성령의 울림과 메시지로 들어왔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수도 그 끼또, 저희 교회 EM과 베리타스 목사님이신 데이빌리 목사님이 태어나고 자라신 곳이 에콰도르 수도 끼또거든요. 그 끼또가 아니라 아주 위험하고 거친 떼냐로 그 선교사님이 처음 들어가셨다가 3개월 만에 그 조 목사님은 풍토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잠시 요양을 하려고 사모님과 함께 수도 끼또로 왔는데 거기에서 언어를 배우려고 준비하던 차에 택시 강도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정말 기적 같은 은혜로 그 강도에게 해를 당하지 않고 무사히 돌아왔는데 그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두 분이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기 어려운 삶을 사시다가 결국 사모님이 췌장암에 걸리셨어요. 급하게 한국으로 들어가셨고 감사하게도 수술 이후에 1년간 잘 회복하면서 지내셨는데 근데 보통은 여기에서 스토리가 끝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의 그 다음 스토리 때문에 제가 곡을 만들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국의 사모님을 병간호하시던 그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다시 에콰도르로 본인이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계속 받았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쉽지 않죠. 췌장암 이제 회복 중인 선교사님 사모님을 돌보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 일인데 사모님을 아들 며느리 집에 잠시 맡겨두고 기도하다 혼자 결국 또 들어오시는 거예요. 본인이 풍토병에 걸려 죽을 뻔했던 그곳, 택시 강도를 만나서 죽을 뻔했던 그곳에 다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짐 엘리어 선교사님의 삶을 쭉 공부하고 갔을 때 그 아내 되시는 엘리자베스 엘리어 선교사님의 그 여정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도 다시 남편이 순교한 곳, 남편을 죽인 그 마을로 다시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만드셨는데 지금 이 선교사님도 비록 여건과 상황은 다르지만 그 본질적으로는 같다는 거죠. 다시 들어가시는 거예요. 다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제가 앞서 소개드렸던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의 서문에는요 이런 글이 적혀 있거든요. 사람들은 짐과 내 남편 짐과 그와 함께 죽은 4명을 영웅으로
순교자로 칭송했다. 하지만 나는 찬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본인들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그렇게 크게 다른 일이란 말인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은 그 자체가 사도 바울의 말대로 날마다 죽는 것 아니던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목숨을 버릴 때 우리는 도로 그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 책의 서문에 적어놓은 글입니다. 그러면서 Suffering is never for nothing.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고백한 찬송의 가사와도 연결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도 달려서 받는 그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서문에 한 줄의 고백을 써놓고 있어요. Suffering is never for nothing. 선교는요, 다가가는 겁니다. 선교는 다가가는 겁니다. 지켜보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내려오셨어요. 들어오셨습니다. 하늘 위에서 지켜만 보시고 관망만 하시고 응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도 다가가고 들어가고 또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엘리자베스 엘리야 선교사님의 그 되돌아 들어가셨던 그 삶이 지금도 오늘도 에콰도르의 그 작은 한 구석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 큰 울림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과의 대화가 있던 그날 밤에 밤늦게까지 침대에 누워서 가사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른 새벽에 한 4시 정도 일어나서 선교관 1층에 있던 낡은 기타를 들고 작곡을 했습니다. 조용히 정글의 새소리와 풀벌레 소리만 들으는 그 자리에서 곡을 만들었어요. 전 지금까지 15년 이상 하나님이 단기 선교지로 보내시면 한 번도 예외 없이 단 하루를 가건 2주일을 있던 그 선교지의 땅을 밟고 선교지의 흙냄새를 맡고 그 현지에 사역하신 선교사님들을 보고 만나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과 메시지가 있어서 그것을 항상 선교지를 갈 때마다 곡을 담아오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가사를 먼저 함께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첫 가사는 엘리야 선교사님의 짐 엘리야 선교사님의 그것을 좀 인용해서 넣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그리고 누구나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 가신 그 좁은 길을 따르는 그 사람은 어리석음 아닙니다. 지혜를, 참 지혜를 얻은 사람이죠. 날 부르신 그 자리로,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날 세우신 그 자리로, 기쁨의 땅으로, 영원한 그곳으로, 날 부르신 그 자리로,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날 세우신 그 자리로, 기쁨의 땅으로, 영원한 그곳으로 갑니다. 전 이것을 우리 원인자님교회의 선교 찬양 1번으로 제가 여러분 악보에 적어드렸습니다. 선교는 마지막 그 한 단어예요. 갑니다. 가는 거예요. 지금도 해외 선교를 왜 가냐고 비판적인 시각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내 가족, 친지, 친구, 이웃, 로컬 지역 여기도 제대로 선교하지 못하면서 뭐하러 시간 들여 돈 들여 멀리까지 가냐고 말해요. 틀린 말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그런 말은 할 수 없습니다. 몰라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하늘에서 내려가셔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믿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선교의 시작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보내셨고 성자 예수님은 직접 내려오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그 구원의 사역을, 선교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이 역사에, 이 복음의 역사에 내가 살았으니까 나를 살리신, 찾아오신, 내려오신, 다가가신 그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물질로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도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계속 한 해, 두 해 지날수록 우리 어린자님 교회 안에 선교의 걸음들이 많아질 거거든요. 그렇게 직접 찾아가는 것으로 어떤 모양이든지 교회와 성도들이 선교의 사명과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전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고 싶은 이 찬양이요, 그 시작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끄럽지만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고 주님이 가신 길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함께 우리 좀 찬양하고 싶습니다. 어두워서 악보 안 보시니까 악보는 보지 마시고요, 악보는 집에 가서 보시고요. 오늘 함께 악보 가사 보시면서 함께 우리가, 보기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며 누구나 가는 그 길이 아닌 주님 가신 좁은 길을 따르는 그 사람은 어리석음 아니요 지혜를 얻음이라. 날 부르신 그 자리로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날 세우신 그곳으로, 기쁨의 땅으로, 영원한 그곳으로 날 부르신 그곳으로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날 세우신 그곳으로, 기쁨의 땅으로, 영원한 그곳으로 갑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며 누구나 가는 그 길이 아닌 주님 가신 저
어리석음 아니요 지혜를 얻음이라. 날 부르신 그 자리로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날 세우신 그곳으로 기쁨의 땅으로 영원한 그곳을 날 부르신 그 자리로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날 세우신 그곳으로 기쁨의 땅으로 영원한 그곳으로 갑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것을 얻기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며 누구나 가는 그리 아니 주님 가신 좁은 길을 가르는 그 사람은 어리석음 아니요 어리석음 아니요 지혜를 얻음이라. 날 부르신 그 자리로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날 세우신 그곳으로 기쁨의 땅으로 영원한 그곳 날 부르신 그 자리로 날 부르신 그 자리로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날 세우신 그곳으로 기쁨의 땅으로 영원한 날 부르신 그 자리로 날 부르신 그 자리로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해 날 세우신 그곳으로 기쁨의 땅으로 영원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그 자리로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날 세우신 그곳으로 기쁨의 땅으로 영원한 그곳으로 갑니다. 함께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사는 날 동안 어떤 모양이든지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중보기도이든지 물질의 후원이든지 또 가능하면 기회를 얻어서 직접 그 선교의 자리, 그 현장에 함께 나아가는 걸음을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선교적 삶을 사는 성도이고 선교적 교회입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선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든지 보내든지 앞에 서든지 뒤에 서든지 이곳에든지 그곳에든지 그렇게 선교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개인의 나의 선교 사역과 또 아울러 우리 교회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나를 위해 땅에 오신 주, 우리를 위해 땅에 오신 주, 찾아오신 주님, 다가오신 주님, 내려오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적 삶을 사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은 충분히 존중과 존경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뿐 아니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시고 또 후원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그리고 지금도 열방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손을 가지고 하나님 주의 역사심을 의지하며 기대하며 아버지 지금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그 모든 사역을 주여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나라고 하나님의 기쁨의 일들이 주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믿음하신 손길을 펼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들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그동안 못하는 모든 이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를 모든 생활시고 하나님 그 사랑과 모든 것마다 아버지 그 가족과 아버지 그 모든 노동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현성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생명인들을 주여 담당함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록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주여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 부르신 그 자리로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날 세우신 그곳으로 기쁨의 땅으로 영원한 그곳으로 갑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며 또 주의 말씀과 도전을 내 삶으로 품고 받아들이며 순종하기로 결단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